오늘 여러분 읽으실 말씀은 26장에서 30장까지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26장에서 30장이고요. 오늘도 읽으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요. 26장은 성막의 모형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성막의 모형, 성막 이렇게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 희노애락. 정말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광야입니다. 광야.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쓸쓸하고요. 이번에도 고향을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 그냥 부쩍 이제 늙으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말씀하기가 이제 어렵고 이 후두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빨이 다 빠집니다. 방사선 치료를 이쪽으로 하니까 이가 다 빠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귀가 어두워서 지금 어지간하게 크게 얘기해야 겨우 들을 정도인데 한 번은 말씀을 못하고 목 치료받은 후두암이니까 또 이빨이 다 빠져서 그 틀니도 이제 방사선 치료받으니까 그것도 잘 이제 어렵고 뭐 그런 상태고요. 귀가 어둡고 그런데 참 인생은 쓸쓸한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분 가시면 참 자식으로서 약간 걱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축복입니다. 교회가 해답입니다. 교회가 안식입니다. 교회가 본향입니다. 성도들은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에요. 이단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한국의 목사들을 비판합니다. 싸잡아서 막 비판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자기들은 의롭고 한국 교회는 다 썩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들을 막 비판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대형교회 목사를 비판하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를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고 교회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절대 비판하면 안 돼요. 교회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한가운데 성막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센터가 됩니다. 센터가 되게 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교회. 센터가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취미 활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센터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자꾸 교회 오셔야 됩니다.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센터가. 여러분의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성막이 아니라 다른데 여러분의 센터가 있고 다른데 여러분의 그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센터가 성막이 되어야 됩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 주셨고요. 27장에 보면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고 뜰도 있고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고요.
28장에는 제사장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42장 14절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거룩하다인데요. 예전에 목사들이 이렇게 목회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목회 초창기에 가운을 입고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성찬식 때만 그렇게 하지만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의복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에봇, 판결 흉패, 겉옷, 띠 이런 거 복잡한데요. 옷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됩니다. 엘리의 제사장 그 아들은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죠. 옷 자체가 입는 옷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깨끗하고 더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가교회든 반지하교회든 교회는 다 거룩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숫송아지, 순양, 무교병 해서 위임식을 하는데요. 위임식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29장 35절 보면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하면서 매일 숫송아지를 번제로 드립니다. 매일 드립니다. 하루 하고 끝난 게 아니라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도 눈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교회 오는 길이 너무 미끄러울 거 아닌가, 아주 좁은 길을 이렇게 대장동에서 오잖아요. 근데 눈이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라서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미끄럽더라고요. 미끄럽게 해서 또 깜깜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도착을 했는데 교회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눈 치우는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치우는데 교회 바로 본관 앞에만 해도 예전에 봉천동 마당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치워도 거의 꽤 오랜 동안 치우고 땀이 이렇게 나는데요. 또 치워야 됩니다. 또 치워야 되고 제설차가 막 다닐 거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죄가 쌓입니다. 죄가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입니다. 밤에 자다가도 꿈으로도 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쌓입니다. 계속 거룩해야 됩니다. 계속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다니엘 창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어제 저는 새벽 설교했고 수요일 설교했고 오늘 새벽도 설교하는데요. 설교일이 한 편이 한 장 한 장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설교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꾸 거룩해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매일매일 거룩과 싸워야 돼요. 성경 읽고 깨끗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혹시나 입으로 습관적으로 욕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오는 거 입이 아니죠. 짜증내고 욕하고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욕하고 습관적으로 욕하고 막 그런 말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내 거룩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룩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고요. 42절 43절 본문인데요. 그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상번제에 대한 겁니다. 상번제인데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42절에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해라. 거기서 43절에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기서 코로나 한참일 때 그 젊은이들한테 인기를 얻는 지성적인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지성적인데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보수적인 목사님들과 굉장히 마찰을 겪었는데요. 저는 사실 저건 아니다 싶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데,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온라인 예배가 제2 종교개혁입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그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처럼 사라졌잖아요. 거기서 만납니다. 거기서 올라올 수 있을 때 자꾸 성전에 올라와요. 여러분의 삶의 센터가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보수적이고 옛날 목사라서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심을 잃어버리면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가지고 안 돼요.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야 돼요. 2월 달에 금요 기도회도 어제 수요일날 설교했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토요일날 오는 성도가 또 금요일 나올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분이신데 너무 또 부담 주고 힘든 거 아닙니까? 했는데도 나라도 기도하고 교육자라도 기도하자. 그 예배를 안 드려도 기도하지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 심정이 있어요. 올라올 수 있을 때 올라와요. 올라올 수 있을 때 올라오고 할 수 있을 때 자꾸 해야 돼요. 오늘 새벽 설교 듣는 여러분 꼭 이 말 명심해요. 올라올 수 있을 때 올라오고 거기서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센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30장에는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이 나오는데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겁니다. 물두멍이 나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다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오늘 전체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센터, 하나님의 교회가 센터가 되고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신지.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도 눈이 좀 지나면 눈도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 습관적인 불순종, 습관적인 불만, 습관적인 교만, 습관적으로 교회를 향해, 목회자를 향해 불평하는 거,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욕하고 하는 것들 다 여러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언약은 조건적이면서 일방적이고 일방적이면서 조건적인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내 삶에 버려야 될 것들 다 버리고요. 회개하세요. 자꾸 회개하고요. 설교는 은혜만 받고 힘만 얻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에 특별한 응답 주시고 교회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 전도의 씨를 뿌립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뿌립니다. 전도의 씨가 뿌려지고 전도지가 나눠줄 때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밀한 인도하심, 큰 도우심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